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했으니 오늘 고르넬리오와 치프리아의 성이 축일이기도 하지만 보면 이제 날이 짧아졌어요. 네. 이사 때 오면 혼해가지고 성당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제 캄캄해져가지고 사진 찍기도 어렵고 보니까 이제 주변에 나무 심어졌고 마당을 다시 또 정비한 걸 보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채석도 빨리 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좀 지금 생각보다 좀 진행이 좀 느려지고 있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신자분들에게 드릴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일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대촌 성당의 실세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전기가 설계도상으로 단상, 즉 그러니까 5kW밖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 에어컨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전기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한전에 삼상으로 승합을 해서 지금 18kW짜리로 승합을 신청을 했고 그 전기가 들어와야 전기공사가 되고 에어컨을 달고 음향시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그 승합 신청을 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따로 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에어컨 켜고 성당 일을 하려면 5kW 단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승합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설계도를 잘 몰라서 자세히 못 봤던 실수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저번에 얼핏 이냐쇼 형제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야기하시던데 저 정문 쪽에 도로변 쪽에 담장이 있고 그 밖에가 나무가 심어져 있죠.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측량을 하면 우리 담장은 우리 땅 안쪽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땅을 거의 한 50cm 또는 1m 정도씩 이렇게 손해보게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는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측량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지금 당장 쓸 건 아니고 그래서 담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뒤에 땅도 지금 정확하게 하면 도로도 우리 땅이긴 한데 그걸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그렇게 땅이 물려있는 상황인데 이 앞에 담장 역시도 앞에가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담장을 앞으로 당겨서 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서야 이틀 전에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준공검사를 하면서 그 도로공사 쪽에서 기부 체납식으로 저 땅을 가져가기로 했대요. 저 땅을 가져가기로 하고 거기를 도로 용지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여기를 종교부지로 지목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땅은 우리 건데 도로로 먹혀버리는 게 그래서 나중에 거기가 이제 도로가 나게 되면 물론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담장을 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억울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측량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다 도로가 아니라
이 중간 어디선가 도로와 우리 땅이 있어가지고 측량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억울한 게 뭐냐면 나라에서 내 땅을 가져가면서 측량비는 우리 보고 내라네. 그래서 지금 오늘 측량비 또 100만 원을 또 냈어요, 세금으로. 생각해보면 억울하긴 해요. 나라에서 우리 땅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측량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보고 측량해서 갖다 바치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얽혀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보고는 드리진 않았지만 예상외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얽혀들면서 지금 조금씩 뭐 늦춰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남구청에 준공 그걸 넣었어요. 이미 다 지었다고. 그건 역시도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래서 크게 뭐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조경을 조금 손보려고 해요. 저 담장부터 시작해서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얼핏 누군가에게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뒤에다 큰 나무를 심고 담장을 좀 고치고, 성당에서 성모동산 쪽으로 지금 포장된 도로 쪽 있죠? 거기다 14차를 야외 14차를 설치를 할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 또 뭔가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여러분들이 아까도 성당 들어가면서 저한테 왜 전기 안 들어오냐고, 에어컨 언제 들어오냐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얽혀있는 상황이고 차근차근 얽혀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뭐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짧죠. 그래서 루카복음만의 특징 중에 하나인, 루카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복음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중을 뒷바라지를 들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있죠.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았죠. 복음에 전념했어요. 그렇게 복음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뒤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돌봤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들은 이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예루살렘까지 와서 울면서 예수님을 위로했던 예루살렘의 부인들이 이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묻히신 자들을 잘 보고 다음날 그분을 위해서 발라드릴 향유와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여인들도 이 여인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도 이 여인들이었죠. 그리고 또 복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12사도와 함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한 여자들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즉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서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성령 강림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특별히 기억하도록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7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앞에서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라고 한 걸 보면,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마리아와 뭐 병이라든가 악령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요한나, 또 수산나, 이런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기적을 입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인으로서, 앞에 있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예수님의 12사도라고는 하지만 우리들은 12사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죠.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면 도망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런 남자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봤지만 거기에 대조해서 이 여성들은 정말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뭐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뭐 그런 침대 광고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 성당에 여성들이 많은 이유도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많은 이유도 이해가 된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당에 왜 자매님들이 많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입장에 있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자녀를 기르는 듯한 생명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아본 자기 생명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 그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당에 자매님들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그 여인들에 대한 모습을 또한 우리들도 근데 또 여러분들도 다 그 예루살렘의 부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재산을 헐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시중을 두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주일이면 메론도 가져오는 자매님도 있고 고구마 가져오는 자매님도 있고 본당에 무슨 일 있으면 내 재산을 헐어서 기부도 하고 하면서 성당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예루살렘의 부인들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참 전에 유학 갔다 와서 본당 가기 전에 적이 없을 때 그때는 한가했기 때문에 여러 신부님들이 불러가지고 당신 휴가 가니까 미사 좀 해주라 그러면 그 본당 가서 미사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월산동 가서 이제 그 주간도 그 신부님이 그때 그 신부님이 마스크 주문하고 우리 돈 보내준 빗가람에 있는 그 신부님이에요. 박창진 신부님. 그 월산동 신부님 나 휴가 가니까 미사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그 주간 내내 이제 제가 월산동에서 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미사가 끝나고 이제 신자들이 다 가시고 다 이제 회만이 다 갔죠. 마당에서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분양을 하느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있는 화장실에서 뭐가 뿌시럭뿌시럭 소리가 나더니 어떤 자매님이 걸레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하고 커피 한 잔 주면서 신자들도 다 갔는데 인제서 뭐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당신 아들이 그 엄청 아팠대요. 아파가지고 여기 전대병원이나 이쪽에서 큰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겠대요. 안 된다고 포기하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이제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검사하러 이제 가면서 앰뷸런스로 가면서 자기 아들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서울까지 가는 그 앰뷸런스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멀쩡하게 나와버린 거야, 아들이. 하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정말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직장 생활을 잘 한대요. 너무나 큰 은총을 받았죠. 그 은총을 체험하고 나서 그 자매님은 어떻게 했을까? 잊어버렸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기적을 체험하고 은총을 체험하면 어때요?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 사는 것도 바빠. 입이 포도청이야.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감사만 하고 있어. 일이야 돈 벌어서 밥 먹고 살지. 그래서 잊어버렸어. 그때는
내 아들만 살려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느님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서 아들이 살았는데 막상 아들이 살고 나니까 그 감사 엄청 시간이 지나니까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하고 잊어없어요. 나 사는데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죠.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나더래요. 아, 그때는 내가 하나님에게 뭐든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배신을 했구나. 그럼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돈도 없고 가난한 집안이고 그러니까 큰 돈을 하나님에게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낸 게 뭐예요? 화장실 청소. 남들이 다 가고 아무도 안 볼 때 화장실이라도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째 남몰래 그래도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건 역시도 오늘 복음과 관계돼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 역시도 곰곰이 돌아보면 작든 크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일미사도 지금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은총을 체험했고 기적을 체험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그걸 잊지 않는 여자들이 등장하죠. 끝까지 잊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기적을 받았던 여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하느님에게 그렇게 크든 작든 나를 살리셨던 그런 은총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순간 그 기적을 청하면서 내가 하느님에게 어떤 약속을 했었던가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금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가 어떤 모습이 되었든 하느님께 예수님에게 시중을 드는 봉사하는 희생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끝까지 한번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까지도 끝까지 함께 걸어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그 믿음을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여러분들이 은총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